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33년 정도 되지요. 그 가운데 이 마지막 그 7일, 요만큼입니다.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베다니의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제자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붓는 이 사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평가절하하지요. 허비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상당한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은 왕에게 기름 붓도록 하는데,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공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셔서 비밀스럽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본 그 아버지는 아주 죽을 맛이지요.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근데 이 사건이 이 마리아에게 의해서 행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 오시자마자 말씀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마리아는 마침내 확증을 얻은 겁니다. 물론 마르다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죠. 그 이후에 누구도 감히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목적대로 오신 그분이다 하고 머리에 기름 붓는 사건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공적인 확인 사건이에요. 이거를 가룟 유다가 막는 겁니다. 감히 어떤 남자들도 하지 못했던, 감히 어떤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기름 붓는 사건을 마리아가 해낸 겁니다. 이걸 가룟 유다가 막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건을 같이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건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자신도 그 얘기를 듣고 막아요. 가룟 유다를. 원래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막습니다.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이 작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첫 장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요. 예수님, 잔치인데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서 혼자 비밀스럽게 가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해요.
못마땅한 이유가 있지요. 자기들의 그 옛생활, 자기들의 그 기득권, 자기들의 그 종교적 우위, 경제적 우위, 정치적 우위, 이 모든 걸 권력화해서 백성들을 꽉 쥐어짜는데 예수님이 그걸 자꾸 깨잖아요.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종교 경찰을 풀어놓는데 예수님 부담스러운 겁니다. 안 가요. 비밀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제자들과 같이 갑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이 정보가 새요. 이 정보가 셉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그 당시 누가 SNS 했을까요? 아마 카톡 보내면 카톡 엄청 날 겁니다.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이 정보를 흘렸어요. 누가 흘렸을까? 제일 1순위가 제자들입니다. 또 충성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팬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팬클럽 회장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 가시니까 준비하라 뭐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특별히 그랬을까? 그 가룟 유다의 야망은 막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계획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예루살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여리고 지역에서 구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 거리가 25km 이상이 되는데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갑작스런 소식을 알고 택시 타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택배를 시켜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정보를 흘려 준비한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도 면밀하게 왕으로 추대하려는 추종자들, 극진적 팬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합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합법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 메시아를 꿈꾸며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옷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쫙 깔았어요. 여러분,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한 벌 그냥 통짜로 입습니다. 거의. 근데 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노출됩니다. 이런 퍼포먼스는요 걸립니다. 다 한 거예요. 아주 극진파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라고 외치는데, 이 외침은 나사렛 예수를 오늘 왕으로 등극시키고 오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25조를 보고 구약을 인용하며 외친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압축시켜 호산나라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걸 인용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권력적으로, 종교적으로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갔을 때 그를 맞이하고 기뻐했던 것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사단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옳거니 잘 됐네. 이걸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에, 말씀이신 그를 시험할 때에 그 사단이 시험했던 주 무기가 뭐냐? 말씀이었어요. 구약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높이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권력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주 묘한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소리일까? 당신이 왕이십니다. 만군의 왕이십니다. 예,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진정 이게 찬미일까? 찬송일까? 예배일까? 하나님이 목적대로 원하시는 그 예배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니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을 구경한 그 급진적 팬층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확인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주 경건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듯 포장하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부자 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합격하게 하옵소서, 대박나게 하옵소서. 아니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라는 거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했다고 과연 이들은 경건한 사람일까? 그저 기도 그럴듯하게 했다고 경건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외치는 구약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부른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부른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갖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누구의 것인지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제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평화의 왕. 성경의 한 면만을 보고 외치는 그들을, 성경의 한쪽만을 보고 외치는, 자기의 하나님을 규격하는, 자기의 교회를 규격하는, 성도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마치 시편의 73편에 나오는 어느 의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의 목적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자꾸 찾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두꺼운 지지층 팬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들, 높은 것들, 많은 것들, 그것들로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는 우리를 염려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예수님,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타고 가는데, 빨리 달릴 수 없는 나귀, 건장한 말처럼 무장을 무겁게 할 수 없는 어린 나귀, 전사의 위험스러운 모습 볼 수 없는 어린 나귀, 승리 전투의 행적도 기대할 수 없는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를 탄 예수에게서는 힘도 세력도 권세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낭송하며 마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된 것들을 찬송 찬미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종시켜 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겁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이 소식을 흘려보낸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 오시는 그 꿈의 환영잔치가 완전히 웃기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매우 불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또 이 상황 속에서 매우 당황한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겠어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며 자기들의 기호,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원함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팬클럽 회장은 아마 탈퇴할 거예요. 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능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잘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복종, 낮아지심 아주 강조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벤트, 그들이 원했던 사건, 그들이 이벤트는 오병이어 같은 또 다른 그들의 사건, 그들의 이벤트는 예수님의 공중부양, 뭐 이런 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 왜? 왕으로 오시는 분은 명령하시는 것이지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는 걸 듣고 싶어.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보고 싶어.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속에 나타나는 권세를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복종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올라오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종이 어디까지, 곧 십자가의 이벤트까지 된 거예요. 그런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호산나 옷을 벗는 두꺼운 지지층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걸 들려준 겁니다. 30배요, 60배요, 100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한 알의 밀을 얘기한 거예요. 가치 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한 알의 밀의 희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옷을 벗어 깔아줬던 그들에게는 너무 실망스러운 말씀이지요. 20kg 쌀푸대로 줄 알았는데 하나를 던져주니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으라고 하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두꺼운 지지층들처럼 나뭇가지 흔들며 호산나만 외쳤던 건 아닐까요?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벗어버린 겉옷을 주워 입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은 그 옷길 지려밟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맞는 밀 하나를 튕겨주시는데 그거 받으십시오. 그거하고 함께 죽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크게 여러분,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비랄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 주워가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다른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가 들었던 나뭇가지 내려놓고 그렇게 열광했던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를 건네주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내가 찬송했다 하지만은 어떤 메시아를 찬양했습니까? 오늘 낮아지시는 왕으로 명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까지 순종하신, 복종하신 왕을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